매년마다 3월 새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2025년도 새로운 시간 새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으로 새봄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마가복음 1장 1절 왜 마가인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시간, 광야에서 들린 소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최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또 학문이 그리고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발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과학과 그리고 컴퓨터 모든 기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 아무도 모르고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문명은 참으로 좋습니다. 컴퓨터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지식과 함께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삶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에 지금 산업에 있으면서 남국, 북국, 한국 어느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딱 컴퓨터, 인터넷으로 그냥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됐구나. 100년 전, 10년 전, 1년 전 모든 일들을 그냥 바로 눈앞에 현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생명과학은 너무나 지금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수 시대가 아니라 120수의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은 9988 112인가요? 212 그 얘기가 아니고요. 120점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120세를 살았던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근접해 가지 않을까. 건강하게 먹는 것도요. 다 과학적으로. 어떤 분은 비타민을 먹는데 모든 비타민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는 좋을까? 정말 그런가?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강하고 대단한 것 같은 인간들, 사람들의 지식, 컴퓨터, 모든 과학 문명도 한순간에 한번 하나님이 탁 치시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난 몇 년 전에 코비드-19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약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했습니다. 태양이 좀 더 활동적이 되면서 인류는 태양 폭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양 폭풍은 지구의 전력망과 위성과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다음에 통신의 역량, 인터넷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디지털 컴퓨터 세계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편리해졌고 좋아졌고 삶이 나아졌고 건강해졌고 너무나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반대로 문제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사람의 삶이 기계화되고 있지는 않을까? 기계화 말하고 있어요. AI가 질문하면 AI가 예쁜 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우리 아이가 뭘 깔아줬는데 영어로 얘기를 해요. 오늘 날씨가 어떠냐? 그럼 아름다운 여성이
오늘 날씨는 비가 오고요. 온도는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하고 아주 너무 예쁘게 얘기해서 야, 어떤 데는 제 인공사 목소리보다 예뻐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부드러운 거예요. 한번 그 목소리의 여자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삶이 좋아졌는데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빡빡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편리해졌으면, 좋아졌으면 뭔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점점 좁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뜨거워야 되는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런 현상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말세에는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부드럽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될 따뜻한 정이 점점 메말라져요. 쌍쌍한 논리만 정말 숨막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마음속에 비인간화된 삶, 기계화되는 그런 삶, 그러기에 사랑이란 전혀 느끼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기계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인공적인 시대, 비인간화의 기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루소의 말이 생각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기계의 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연, 있는 그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가 필요합니다. 기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그곳이 어디일까? 바로 그것은 광야입니다. 원시적인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 보십시오.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곳, 있는 그대로 태초부터 있었던 그곳, 거기에 나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장소. 그러게 아직도 미지의 세계이고 아직도 새로운 창조를 느끼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성경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면 3절에도 광야, 4절에도 광야라는 단어를 2번 씁니다. 성경이 단어를 2번 반복한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급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급하게 강조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잡으려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에게를 멈추라고 하나님은 2번이나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광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도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문은 광야에 나가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유대 광야를 지나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니, 우리 삶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방문지가 어디였느냐? 유대 저 광야였습니다.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면서 사단의 유혹, 아담과 하와가 유혹으로 무너졌던 그 세 가지 유혹을 저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릴리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각 내 인생의 광야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척박한 유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광야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야에서 울린 저 소리는 유대 광야를 넘고 또 넘어갔습니다. 저 광야에 울린 소리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유대 사람들, 온 유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들린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광야에 들린 소리를 듣고 요단강, 유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광야에서 들린 그 척박한 광야에서 들린 소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와 중국의 큰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것은 길이다. 중국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5,000킬로의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로마는 15만 킬로의 길을 냈다. 그러기에 중국은 길을 내기보다는 성을 쌓았고 로마는 길을 내었기에 당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 광야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다.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은 사건과 시간이 너무 급해요. 너무나 긴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즉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갔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겠지. 월요일에 가서 청소하고 청소했습니다. 한 일주일 내내 청소한 것 같아.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지나간다는 소식이 있자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유리창 닦고요. 도대체 왜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닦아야 돼. 올라가서 이 창문 닦고요. 학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난리였습니다. 좁은 길, 눈에 보이는 거겠죠? 넓히고, 새로 낸 길도 다시 페인트 칠하고, 대통령이 단
한두 시간 지나가가 차서로 쫙 지나갔는데 그 몇 시간 지나간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길 내고 닦고 청소하고 이 국민학교 저는 며칠 동안 유리창 청소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그가 오실 길, 이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은 오늘날의 고속도로 해놓는다는 말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의 왕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건설했는데, 로마 제국이 그 길을 건설했는데 대로를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굽은 길을 다시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왕이 지나가기 편하기에 왕을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왕이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는데 내 마음에 죄악과 불의로 얼그러진 이 구부러진 내 마음을 다시 곧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흐트러진 내 인생, 내 마음을 다시 바르게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요한은 외쳤습니다. 너의 인생길, 너의 영혼의 길, 너의 마음의 길을 곧게, 넓게, 평탄하게 넓혀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곧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현대인의 심리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고생한 현대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역시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갖고 고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도덕적인 실수, 과오라고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 하느냐.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고민한다. 이 고민은 수많은 정신질환을 우리에게 초래한다. 유명한 정신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 심리를 연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을 했을 때에 각각 자기를 방어하는 자기 방어 기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보호 장치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4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변명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합니다. 이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래서 저런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공격형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없단 말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한 것이다.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지연형입니다.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시간, 지금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시간을 벌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는 죽기 전에 해야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제형입니다. 이 사람은 나만 잘못하느냐, 나만 죄인이냐, 잘못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전혀 회개할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사람 배제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배째라 형입니다. 배째라.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는 종종 봐요. 우리 주위에 많아요. 도둑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반미를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고요. 그러면 왜 혼자 합니까? 믿을 놈이 있어야지요. 언제가 가장 슬프십니까? 훔쳐온 물건을 팔려 나갔는데 누가 그 물건을 훔쳐갔을 때요. 그러면 그때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전치기 했다. 자녀들이 아버지 직업란에 무엇이라고 씁니까? 귀금속 이동센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초스피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회개할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내 인생은, 나는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빗나간 표적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 원상 복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축복받는 일을 뒤로 미루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빗나간 목표는 점점 그 목표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 하늘의 대로가 열리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직행하는 직행로입니다. 나를 멸망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다시 생명과 구원으로 나가는 축복의 길로 나가는 첫 걸음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라고 외쳤습니다. 원상으로 복구하자. 하나님이 오고 있다. 그 아들이 오고 있다.
그러기에 이 소리를 듣고 광야에서 들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에는 5가지의 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닥다리처럼 계단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나의 잘못을,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단은 내가 왜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나? 나의 안타까움, 나의 부족함을 슬퍼하면서 세 번째는 그렇지, 그 죄는 지면 되면 안 되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네 번째 단계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과 악인의 꾀에서 서지 아니하며 그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속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아버지 옷 주머니에서 잔돈을 훔쳤습니다. 부모가 매주일 준 헌금은 공식적인 좀 도둑 돈이었습니다. 교회는 출석했지만 세상 아이들과 노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언제나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말을 들었고 어떤 때는 심한 사랑의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정말 이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습관과 생각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14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면서 이 아이는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아버지의 거대한 돈을 거금을 훔쳐서 집을 가출했습니다. 처음은 즐거웠습니다. 돈으로 여러 가지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돈이 정작 떨어지자 아이는 방탕의 삶 끝자락까지 떨어집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거짓과 도둑질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2년 후에 16살이 된 후에 청소년 시기에 도둑과 사기죄로 고발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당시 이 아이에게는 가장 청소년, 비전을 갖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인생의 소망이 사라진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을 청년이 되기까지 감옥에서 보낸 그 아이가 이제는 장년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이 장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장년, 이 청년은 철저하게 지난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자.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을 하나님에게 정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만 하자.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자신처럼 청소년 시절 어려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가 세운 고아원이 무려
9,975개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응답받은 그 응답의 숫자가 5만 번이 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나에게 세례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유대인 랍비 헤럴드 피시가 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다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성이 얼마나 예쁜 성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정말 자신들이 저 성을 만들면서 내가 최고의 성을 만들지, 가장 아름다운 성을 만들지 집중하면서 아름답게 모래성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성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성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즐거워합니다. 잠시 후에 파도가 모래성을 밀려오면서 모래성에 또 저 모래성이 무너지면서 다 파도 물결에 쓰러져 가버립니다. 여러 시간,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서 모래성을 쌓았는데 저 사라지는 모래성을 본 아이들이 안타까울 줄 알았는데 좋아하면서 깔깔대고 또 웃어요. 다시 또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쌓은 저 모래성, 파도가 치면 다시 모래성이 무너져요. 결국 아이들에게 그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내가 평생 무엇을 이루며 살았는데 수십 년 내가 저 아름다운 성을 이루며 살았는데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만들고 쌓아도 정말 나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은 하나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 이 광야, 세상 산옷의 이 광야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쌓았던 모래성,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그 길에 들리는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주를 맞이할 길을 굳게 하는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